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8월 한 달은 말씀 사경회로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해서 한 주 한 주가 연결된 말씀으로 선포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주어질 말씀의 서론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한 준비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 그것을 알면 함께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귀로 직접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약속하마라고 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더불어 하나님과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일이에요. 그리고 갚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일에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모습이 있었지요. 오늘 우리 오산서문교회가요, 물론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이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하는 일이고 교육하는 일이에요.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모습으로서 살펴야 될 일인데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산서문 교회가 해야 할 일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산서문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교와 교육 사명은요, 바로 이 말씀에서 주어진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부분이 선교와 교육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이 일에는요, 우리 교회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주어지고 이래서 저래서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모자르고 우리의 환경이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주님이, 즉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호수아서는 우리 교회의 이 모습과 이제 같이 갑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 여호수아서를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살피는데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과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좀 같이 염두에 두면서 같이 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피면서 이번 말씀 작용회를 같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일에 함께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함께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요. 우리는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지요. 출애굽기 12장 40,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갈 때였지요. 바로 그때로부터 430년이에요. 언제 나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에요. 야곱 이전에 이삭이 있고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이었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일이라는 거지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으로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로서의 역사가 되어진 거고, 그 이루실 역사예요. 참여한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죠. 그러면 이 역사 인식, 어떤 역사에 함께 해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역사에 내가 함께 해야겠다 할 때는요, 그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산서문교회도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교회가 50년, 100년, 200년을 향해 간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럴 때 그 역사를 어떻게 세워갈 건가? 그냥 되어져 가는 대로 세워갈 것인가? 아니고요. 그 교회를 향한, 그 시대를 향한,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으로서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을 살피는 것이 이번 말씀 사경회예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을 보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어 하나까지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안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마지막
그 재앙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나는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오게 하지요. 바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 모세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알 수밖에요. 그것을 기록했잖아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거든요. 누구에게 가르치며 기록했을까요?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너무 잘 아는 거지요. 마지막 재앙인 이 10번째 재앙이 있게 된 그때에 모세는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라. 그러면 죽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떤 부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요.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어졌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이미 이 약속이 시작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야곱에게 재확인을 시켜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 약속, 이 확인되는 말씀은 베델에서 또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브엘세바나 헤브론, 또 베델, 그러니까 이 일대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이 더 넓어지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은 브엘세바였어요. 사람 살기 정말 힘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의 야곱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베델도요, 정말 산 정상에 있는 이 동네로서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브엘세바보다도 더 넓어진 땅의 개념이 나오는 베델이죠. 그러한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모세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세요.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3장 8절인데 제가 출자를 안 썼네요. 교재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에게 이르러서는 그 땅의 개념이 넓어지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모습으로서의 어떤 지역적인 면도 있지만 일단은 정확하게는 그 땅의 개념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그 성취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완성하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단순히 지금 한여름이고 더불어서 기후의 위기적인 어떤 많은 재앙 속에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 오산 서문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을 때 단순히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해야 할 일들,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필 때 아브라함 때로부터 야곱에게 확인되어지고 모세에게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시작했던 그 모습으로 이제 진행하다가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바로 이 역사 속에 자기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살펴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위치를 살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러한 역사 인식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모습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에 선다는 거예요. 그 이루시려는 일에 선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흐름이 이 여호수아를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너 나하고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5절과 9절이요. 오늘 본문 5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면서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도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역할을 심는 자라고 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는 심는 자. 아볼로는요, 교육하는 사람. 그래서 물 주는 사람이라고 하죠.
가르치기를 참 잘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럴 때 아볼로 또 이 바울,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잘해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자로서 심는 것이고 물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에 이제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바로 함께 한다는 의식이었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번 거역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앞서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였거든요. 하늘과 땅의 기둥이 되어지는, 연결을 시켜주시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에게 늘 주신 게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성전의 개념도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성전 앞에. 그 기둥의 의미는요.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세워져야 성전을 받드는 기둥이죠. 그런데 왜 성전 앞에, 그것도 입구에 그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세워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질서로 나타내야 될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것으로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으로서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거든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라고 하죠. 모세가 내가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납작 엎드리면서 하는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느냐, 저도 아무 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는 이유라는 거 아십니까? 정말 거역하는 이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의식 속에 있는 일이라, 모습이라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오산 서문교회에 손에 쥐어지는 일,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이 역사인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역사인식이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요단을 건너라 할 때 건널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취하라 할 때 취할 수 있고 그 땅을 분배하라 할 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하나님 약속 위에 서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의식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숫자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너의 무기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오산서문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짠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다 이겼어요. 딱 한 번만 빼고. 언제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였지요. 이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치는 전쟁 중에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아이라는 말 자체가 작다란 뜻이에요. 작은 성이란 뜻이죠. 작은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져요. 왜 졌을까? 이것을 여호수아가 분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왜 안 될까? 이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는 모습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리니라는 말씀으로 된다라는 모습을 알려주시죠. 왜 안 될까 할 때는 바로 이 평탄이나 형통이 아닌 모습이겠지요. 바로 그 이유를 모세가 명령한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따르는 모습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했느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 말씀을 어길 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옷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면 바로 이 부분에 따른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가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행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도했던 모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일에 있어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모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그것이 두 번 나타나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표현하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라고 하죠. 그만큼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도요. 이제 모세가 자기를 지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주저앉은 것과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요.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얼마나 많은 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 모습이 환경에 눌리고 있고 상황에 짓눌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에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어지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지요. 자, 모세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서 환경이요, 환경.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나오죠. 이 말씀은 요단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이때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하는 건 요단강이 단순히 강이 아니라 요단 계곡을 가지고 있어요. 협곡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요단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언덕에 넘쳤다는 말은 그 협곡이 물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협곡의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 1km입니다. 협곡의 길이.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이 1km예요. 이 1km가 되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을 바로 쳐다보면서 바로 그 앞에가 모압 평지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거주하고 이 텐트를 치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여러분, 1km.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까지 합하면 4를 곱하면 되니까 240만이죠.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1km가 넘는 이 협곡을, 요단강을.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오산서문교회가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와 왜 함께 하실까? 그 모습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권세가 필요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고 상황인데 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서의 하늘과 땅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권세가 있어야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거기에 따르는 무서움과 놀라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뭘까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는 일이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이 뭘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시잖아요. 이루시려는 일이고 그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거든요. 바로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하는 일이고 교육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한다 할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함께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역사 허락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하는 교육하는 교회의 일이 이루어져야겠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종들의 붙들어야 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약하고 작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심는 자가 되고 물 주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 주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대하며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으로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서게 하셔서 우리 옥산 서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교회로 온전히 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종들이 여기 있고 우리 오산 서문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보내시고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들이밀기를 원합니다.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